십자가 밑에서 내 평화 이르네. 십자가 속에 내 사랑 넘치네. 어렵고 고된 세월 지진처럼 덮쳐오나 주의 품 따뜻해 내 생명 안전해. 십자가 높이 내 심령 빛나네. 성령님 어디에든 자유평화 주시오니 내 속의 축복은 주 사랑뿐이네. 해 넘어가고 어둠 덮이니 구주여 나와 함께 계소서. 내 친구 내 도움 되신 주여 계소서.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쇠하며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함이 없는 주여 계소서. 주 홀로 막이제어하시니 때마다 계심 요기합니다. 주같이 누가 보하리까. 맑거나 흐린 때도 계소서.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원수의 세력 두려움 없도다. 사망의 솜이 어디 있느뇨. 내 승리 되신 주여 계소서.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을 시작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함께 찬미를 부르시면서 이 예배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부르실 찬미는 438장 찬미입니다. 죄 집 맡은 우리 구주.
이찬미 홍성중창의 찬양 인도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모든 것을 고한 사랑으로 받네 주께 굳지 않는 다음 찬미는 310장 찬미입니다. 사랑의 목자 예수. 이 찬미 저희들이 새롭게 더 많은 인원들이 동원된 혼성중창의 찬양 인도로 함께 부르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목자 예수 죄인을 부르사 안전한 우리 안에 쉬라고 하시니 청년과 노유 모두 오름에 평안한 길이 길로 곧 들어갈지라 사랑과 온유로 부르시며 기린 죄인들 돌아오기 기다려서 계신 예수님은 거룩한 목자로다 너 위에 목숨 바친 사랑의 참 목자 지금도 너를 불러 오라로 하시
이어지는 찬미는 315장 찬미입니다. 인자한 주께서 부르시네. 이 찬미 역시 새로운 혼성중창팀의 찬양 인도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찬미를 부르신 후에 함세자 집사님의 기도가 있겠습니다. 인자한 주께서 부르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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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햇빛을 내버리고 점점 더 멀리 가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안식일을 맞이했습니다. 이 시간까지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오직 말씀에만 순종하고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했지만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저희들입니다. 저희들의 잘못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며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성령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성령님,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아버지의 자녀답게 변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들, 한 주간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는 귀한 안식일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안식일에 우리 조윤아 집사님의 부친께서 주 안에서 잠드셨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이 이제 오는 주 수요일, 목요일에 있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 조윤아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른 유가족들에게 하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장례 절차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이 건강에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분들 카톡에 이
명단이 있고 저희들이 매일같이 기도하고 있는 대상들이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잊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능력이 그 가정마다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들이 주님께 간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볼 수 있도록 교회가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는 제가 이 말라기 연구의 마지막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준비된 특창을 들으신 이후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멀리 떠나 방황할 때 그 깊은 시련과 세상 염려 쌓이지만 그 고요한 숨결처럼 나를 부르시는 그 놀라운 사랑 내 마음속에 가득하네. 오 주님 알기 원하네. 내 영혼 깊은 곳 살아계시는 주님 알기 원해. 주의 마음과 사랑을 나에게 주소서. 내 맘 간절히 주님 알기 원하네. 주님 알기 원하네. 주님 알기 원하네. 매일 내 삶은 실패 속에 낙심하여 내 생명과 노래 빛을 잃고 쓰러지네. 내가 두려움 속에 주의 얼굴과 힘 구할 때 주의 친절한 팔로 항상 나를 도우시네. 오 주님 알기 원하네. 내 영혼 깊은 곳 살아계시는 주님 알기 원해. 나의 생명 나여서 주의 십자가 또 주의 그 부활 더욱 알기 원하네. 주님 알기 원하네. 주님 알기 원하네. 오주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다시 이렇게 뵙게 되어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말라기서를 간략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에게 귀한 특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말라기서에 나오는 6개의 뻔뻔한 질문을 중심으로 말라기 그 당시의 시대상과 타락상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말라기서가 가지고 있는 그 중요성과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말라기 3장과 4장의 몇 구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4장 5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말라기 3장 1절부터 6절과 4장 전체죠. 1절부터 6절이 이 두 단락은 동일한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과 둘째로 그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예비하는 사자를 보내신다는 그런 내용이 바로 공통적인 내용입니다. 그들의 타락상을 적나라하게 경고하셨고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은 매우 논리적인 전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모두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라기서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에서 말하는 심판의 날은 분명히 예수님의 초림을 강조하는 말씀들입니다. 3장 1절에 보시면 주가 갑자기 성전에 임하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 주는 바로 언약의 사자를 가리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모하고 있는 메시아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3장 5절에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심판이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2장 마지막 절에서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여기서 공의라고 하는 것은 심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했기 때문에 그런 이 도발에 대해서 하나님이 친히 응답하시는 내용이 바로 3장 5절이죠. 내가 성전에 임하면 내가 심판을 베풀겠다. 여기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언약의 사자가 갑자기 성전에 임하는 날, 이것은 1차적으로 예수님의 초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렇게 성전에서 하신 일을 의미하죠. 이것은 이 성전 정결 사건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되는 내용입니다. 말라기의 예언이 있은 지 400여 년이 지났지만 제사장 그룹은 여전히 성전 안에서 희생 제물을 사고 팔고 그리고 성전세를 환전하면서 자신들의 이득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먼저 하신 일은 그러한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일이었습니다. 채찍을 만들어서 장사하는 자들 그리고 환전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셨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시대의 소망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주님의 하신 일이 예언의 성취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던 성전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였다. 그들은 그들 자신을 성령이 임재하실 만한 성전으로 바치지 않았다. 불경한 거래에 혼잡으로 채워진 예루살렘 성전 뜰은 관능적인 정욕과 부정한 생각을 품음으로 더러워진 마음의 성전을 너무나도 여실히 보여주었다. 세상에 매매하는 자들로부터 성전을 정결하게 하면서 예수께서는 마음에서 더러운 죄, 곧 영혼을 부패하게 하는 쇠속적인 욕망, 이기적인 욕망, 악한 습관을 제거하고 정결하는 당신의 사명을 나타내셨다. 시대의 소망 161쪽에 와있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구원하심의 거룩한 사역이 있는 성전에서 그저 세속적인 불경한 마음을 품었고
형식적인 예배의 정신을 가지고 그곳을 드나들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들이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 곧 메시아가 갑자기 그렇게 임하기라고 했던 그 예언이 성취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성전에서 이루어진 1차적인 심판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엘렌 화이트는 성전과 우리의 마음을 동일시하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의 정결은 곧 우리 마음의 정결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말라기서에 나오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향한 모든 경고들이 세상을 향해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았던 유대인들 전체를 가리키는 그런 경고의 기별로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나아가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즉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도 그 말라기 기별이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기별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의 기별은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서 초림하셔서 행하신 그 심판이 어떤 성격의 것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가 하시는 일은 레위의 자손들을 깨끗하게 되도록 연단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정의로운 제물을 여호와께 바치게 하는 것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메시아의 사명이 구원과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와서 이방인들을 심판해서 징벌하고 의로운 자신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라기서가 말하고 있는 것은 가장 먼저 심판받을 대상이 바로 죄악에 찌들어 있는 자신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성전에서 베푸시는 심판은 파멸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말하죠.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처럼, 풀무불입니다. 표백하는 자의 잿물처럼, 그리고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그들을 정련하시려고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순수한 백성으로 회복하기 위한 심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성소의 정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되는 일이 그렇게 그 다음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십자가 사건에서 하늘 성소의 봉사로 이어지는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결국 제사장 백성인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시고자 하는 그것이 최종 목적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흠없는 제물이신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애초부터 하나님이 간합하시는 예배, 제사는 어린 양의 희생이 그 기반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나 신약시대에나 오늘날에나 그 원리는 너무나 똑같습니다. 변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의 희생이 그 예배의 기반입니다. 그러나 단지 속죄 받았다,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다라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정결까지 이르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는 예수님의 사역과 직결되는 내용들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히브리서 9장 14절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는 목적이 분명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성소에서 우리의 정결을 위해서 봉사하고 계시고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완전한 의를 입은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의 의를 모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참 지식을 우리가 먼저 깨우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제사장 된 사람들로서 우리가 그것을 지키고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구원의 지식을 사람들에게 바르게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의 입술에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레위의 언약,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회복하는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참된 경배를 드리는 일, 이런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본분을 회복하는 일이 그리스도인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희생을 힘입어서 지금 예배 자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의를 옷 입고서 그 안에서 매일 성장해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스스로 점검하시고 확인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4장에서는 또 하나의 심판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에서 말하는 심판이 사람들을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생명의 심판을 의미한다면 또 그것이 우리를 정결케 하는 심판까지 포함하는 그런 내용이라면 말라기 4장에서 말하고 있는 심판은 그야말로 악인들,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끝끝내 거절하다가 그들이 마지막 날에 받게 될 완전한 파멸의 심판, 사망의 심판을 4장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4장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4장 1절에 용광로의 불같은 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가 마치 지푸라기 같이 살라져서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4장 1절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심판을 거절하고 여전히 구원을 배격하는 자들에게는 마지막 날 결국 파멸의 심판, 사망의 심판이 내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파멸의 심판을 단 한 절로만 짧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비의 심판과 파멸의 심판을 비교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회복하라고 호소하고 계시는 모습이 이어집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4장 2절에 말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의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4장 3절이죠. 악인들은 지푸라기같이 초계와 같이 불에 사라질 것이고 의인들은 그날에 그 죄를 밟게 될 것이라고 비교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3장과 4장에 걸쳐서 심판을 이야기하실 때 여전히 그들이 회개해서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말라기 3장 6절에 이 말씀은 성경에 반복되고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하신 것입니다. 에스겔서에 이렇게 말하죠.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에스겔 33장 13절에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가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돌이켜서 나의 율법을 기억하라고 말라기 선지자는 말합니다. 순종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라기서의 기별입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4장 4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한결같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마땅히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고 순종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이 재림교회의 메시지는 말라기서의 기별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과 4장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하고 주의 오시는 길을 예배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세상에 전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등장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길을 예배할 사람들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3장과 4장에서 한결같이 강조하고 있는 기별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합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우리는 이 예언이 예수님 당시에 침례 요한의 사역으로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2절부터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침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이미 알고 있듯이 이 말라기 3, 4장에서 말하는 이 심판은 초림뿐만 아니라 재림에도 적용이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재림 전에도 마지막 심판 전에도 하나님의 사자가 활동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지막 심판이 이르기 전에 기별자들이 분명하게 활동하게 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재림교회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저희가 믿습니다. 그들이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말라기서 전체를 통해서 계속 기별을 주듯이 레위의 언약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순종하는 백성들로 연단시키시고 세상을 향한 기별자로서 세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기별자로 세우셨을 때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그런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는 진실한 회심의 경험과 그러한 사역으로 우리를 초청하신다고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백성들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길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친 사람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겠다고 보배로운 존재로 만드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우리의 분별력이 올바르게 작동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의롭고 악한 것인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분명히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증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라기서의 연구를 마치면서 저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처음에 말라기서의 내용을 제가 접했을 때 저는 이 구약의 역사가 인간들의 실패로 끝나는 역사구나 하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서 예루살렘 재건을 꿈꾸면서 돌아왔었습니다. 주변에 아주 강력한 적대 세력들에 의해서 많은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고 재건 사역은 계속 더디기만 했습니다.
약 100년에 걸쳐서야 겨우 성벽의 공사까지 마칠 수 있었습니다. 에스라에 이어서 느헤미야까지 24년에 걸친 적극적인 개혁 사업도 있었습니다. 많은 결과를 이루어냈죠. 하지만 잠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비운 사이에 그들이 그렇게 이루어놨던 개혁 사업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개혁이 역행한 것입니다. 얼마나 엉망이 되었길래 하나님께서는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를 세우셔서 그들을 견책하고 꾸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도의 개혁이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입증됩니다. 시스템을 갖추었어도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았던 상황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제가 느헤미야 13장에서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와서 그 엉망이 된 제도를 바로 세우려고 했던 그 기록들을 읽으면서 사실은 적지 않은 실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제도적인 개혁, 시스템 구축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제도의 개혁이 과연 얼마나 성과를 냈을까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구약 백성들의 그런 모습은 이렇게 끝이 나고 맙니다. 더 이상 그들이 어떻게 뭘 했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으로 가면 예수님 당시에 그 후손들의 모습이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제도적 개혁에 집중했던 그들의 개혁의 결과는 율법주의와 형식주의가 판치는 신앙으로 전락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에 관한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라기서를 제대로 읽고 나서는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제도에 치중하고 거칠에 신경 쓰는 그런 사람들이라 해도 그들을 온전히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기회를 여전히 주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구약 중간기 400년 동안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무엇을 추구해야 할지 교훈하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호소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다시 한번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실패하는 그 상황을 보여주시면서 궁극적인 해결책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참된 변화의 주역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라기가 부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하실 일은 율법을 마음 가운데 새기는 일을 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게 될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에 마음을 연결하는 그런 일을 주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만 원래 언약이, 레위하여 언약이 재현되고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말라기서가 가장 핵심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기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나 제도가 중심이 된 개혁은 반드시 실패한다는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느헤미야 말라기서가 보여주는 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개혁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마음에서 시작되는 개혁은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성공한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는 남은 백성이 일어나고 레위의 언약을 회복하는 개혁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라기는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실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구약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재림교회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교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우리를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거짓 메시아나 거짓 선지자나 거짓 교사나 거짓 교회를 분별하는 두 가지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별이 성경 말씀에 맞는가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들의 행실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올바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이 사명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는 교회가 되십시다. 들은 풍어를 따르지 말고 개인적인 의견에 여러분들 마음을 두지 마시고 전통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말씀이 남은 백성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는지 살펴보고 그에 걸맞는 교회로 자리매김을 하도록 우리가 노력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재림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길임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분명하게 깨닫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우리를 향한 살아있는 기별이 있음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해왔든지 간에 이전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버릴 수 있는 그런 결단의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살펴서 그 말씀에 준한 우리의 사명을 회복할 수 있게 하시고 레위의 언약을 회복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남은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